주보를 보시면 시편 37편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십계명으로 나가는 거지,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부담일 거고 어려움일 겁니다. 사실은 삶의 걸림돌이 되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주를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신 계명은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하는 많은 오히려 여건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73편 25절을 보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십계명이 두 군데에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거기를 그대로 표시해 놓고요.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 같은 십계명인데 이제 마지막 계명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신명기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두 군데 쓰여졌지만은 이제 용어가 추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때하고 신명기 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 추가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꼭 살펴봅시다. 신명기 5장 21절에 추가된 마지막 계명이 똑같이 갔는데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냐면 뭐죠? 그의 밭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출애굽기 시절에는 광야를 지나가서 밭을 일구면서 농사짓는 시절이 아니에요. 40년 세월 광야에 유랑하는 민족이에요. 정착민이 아니거든요. 어디 밭을 이루을 수도 없고 정착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 때는 밭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좀 추가돼서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에 바로 이제 정착민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앞에 두고 다시 십계명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그걸 가르쳐 갈 때에 이제 거기에 밭이라는 용어가 하나 더 등장을 하면서 정착민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주 더 가까이 느낌이 굉장히 가까이 이제 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는 하셨지만은 이제 아주 가까이 주실 땅이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각자 땅을 나눠서 밭을 일구며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이제 그런 정착민으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십계명이지만 같은 십계명이지만은 정착민으로서의 새롭게 다짐을 갖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모세가 다시 재반복을 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의역을 해서 하나를 더 더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가르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신명기에서 10계명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 제대로 받는 사람 2명뿐이에요. 10계명을 제대로 받는 사람. 뭐 아론이 살아있는 순간이라면 뭐 3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 바뀌었어요. 2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주셨던 10계명은 받았던 1세대는 일단 다 사라지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사실은 남은 거고, 그리고 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새롭게 제2세대가 10계명을 다시 재차 받아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오늘 10계명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마지막 계명이고 또 이제 요약 정리한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214문을 보겠습니다. 214문. 만일 모든 계명이 당신이 말한 대로 영적인 것이라면, 즉 다른 모든 계명들이 외적 행위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향까지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왜 이 계명에서는 특별히 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명확하게 무엇을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해 주신 내용, 행동을 말씀하셨지만은 자신 안의 행동을 옮기지 않고 충동으로 일어나는 살인의 감정, 그렇죠?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충동까지 자신 안에 있는 그 의도를 가지려고 하는, 뭔가 행동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려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스리도록 주셨다고 이제 배웠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욕망이나 탐욕들을 품고 있기는 하나 아직 확정된 의도까지는 이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도 다스리고 계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문부터 그 9개 계명까지, 9계명까지는 행동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내면에 있는 데까지 말했는데, 이제 10계명에는 전혀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외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고 마음속에 품은 그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 행동으로 안 옮겼거든요, 아직. 누군가를 보고 유혹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욕망을 느꼈어요. 이 안에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왜 반복해서 했냐 이거예요. 그거를 왜 그랬을까? 이게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계명에서 왜 굳이 그거를 강조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앞에 있는 행동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명확한, 살인하지 말지나 도적질하지 말지나 거짓말하지,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명백하게 행동으로 하는 것들을 규제하더니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는 자신 안에 흐르고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탁 찍어서,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행동을 말하면서 내면에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왜 10번째 와서 이거를 다시 강조해야 했을까라고 할 때 전체에 어떤 분이 해석하기 이렇게 해요. 10번째 계명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에 흐르고 있는 죄성을 보게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된대요. 이 10번째 계명이.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사실상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계명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10번째 계명은 다시 1계명으로 돌아간다. 예. 내면 심령에 흐르고 있는 우상 숭배나
다른 신을 꿈꾸고 있는 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자세로 10번째 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10번째 계명으로 다 지켰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1계명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똑 떨어진 게 아니라 다시 1계명으로 이어진 거라고 봐야 된대요. 우리의 죄성의 흐름이나 또 은혜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똑 떨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십계명이라는 원래의 단어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갔대요. 무슨 개념이냐? 그 자전거를 타면은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연결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크게 작은 톱니하고 뒤에 큰 톱니하고 체인이죠. 십계명이 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답니다. 십계명에. 그래서 10번째 계명과 1계명으로 연결되어 있대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또 빼면은 십계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의 해설이 그거예요. 그래서 10개 계명 중에 아이고 뭐 우리는 뭐 거짓 증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쏙 빼면 십계명이 깨진대요. 그러니까 체인이 끊어진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1계명은 빼면 안 돼. 딴 데는 어쩔지 몰라. 1계명은 꼭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대요. 전체가 하나로 된 거래요. 온전히. 계란도 여러분들 사면은 어느 한 구멍이 똥 났다 그러면 이건 계란으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일단은 어떤 면으로든 균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상품 가치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바꿔야 되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전한 상태. 그건 사실은 단 한순간도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함이. 그런 식으로 십계명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 잘못하면 우리의 오만함이죠.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십계명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거짓 증거하지 않았거든요. 난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것만 보고는 자꾸 자기를 두둔해요. 십계명에서 사람들이 많이 무너져요.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계명을 줘가지고 너희를 노예처럼 월급했냐? 이렇게 자유스럽게 술도 먹고 마음대로 살고 뭐 실수해도 좀 넘어가도 되는 거고 왜 기독교는 월급했냐? 그래서 노예 생활이다. 종교 생활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십계명 때문에 나가 떨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랑은 아주 묘한 기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실은 올바른 기능은 뭐냐면은 십계명 앞에서 우리들이 딱 보는 거예요. 온전하게 완전한 체인, 어디 하나 톱니 하나 딱 빠진 거 하나 없이 완전한 체인의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십계명이 딱 던져진 거, 원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도 개별적으로 우리들이 살인의 감정이나 복수심이 있을 때에는 십계명이 강력하게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또 개별적으로. 그래서 네가 이렇게까지 억울하냐? 그래, 그렇게 그 사람 복수하고 싶으냐? 이런 살인의 감정을 가지고 십계명은 강하게 찔러서 우리에게 찌를 때가 있어요. 개별적으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참으로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하면서 통감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십계명을 그런 식의 아주 딱딱한 규율이나 뭐 이렇게 어거지로 지켜야 할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하게 아름다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주어진 제시된 내용이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사실은 절망을 해요. 그 절망이 뭐냐면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각도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이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탐욕, 이 죄성들을 지적해내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는 거죠. 215문. 당신은 성도에게 다가오는 아주 작은 욕망까지라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그가 그것에 대해 저항하고 결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안에 어떤 그 탐심이 있어요. 어떤 탐심이 있어요. 근데 고대로부터 이 탐심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우리 안에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욕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욕구 안에는 그것을 올바르게 지켜갈 사명, 의무까지 같이 곁들여서 오는 욕구예요. 만약에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식욕이 없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식욕, 성욕, 그 다음에 각종 물질의 소유욕, 바르게 살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고 싶은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예. 이런 거 주신 건데 이게 참 귀하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럼 탐욕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과도하게 튀어나갈 때, 마치 여러분 이번에 라오스인가 어디서 댐이 터졌잖아요. 어디였던가요? 베트남인가? 라오스인가요? 거기 SK에서 그 발주를 해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더만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막 진행을 했대요. 근데 거기 비 오면은 그냥 우린 200mm 와도 엄청나게 왔다 갔는데 거기는 1000mm 온 게 보통이래요. 여름에 한 번씩 쏟아질 때가 있대요. 거기가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 곳인데, 그러니까 무지하죠. 그거를 다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이 이제 돈도 생각하고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란 게 이렇게 지켜져갈 어떤 수준이 튀어 넘어가가지고 뚝을 터트려서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탐욕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절제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튀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절제력이 있었다라고 봐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절제라는 용어가 나와요. 절제.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우리 안에 이 탐욕을 자기가 스스로 제동을 걸어서 절제할 줄 알고 제동을 걸 줄 아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탐욕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터져나가가지고 한쪽으로 쭉 밀고 나가버린 거래요. 과도하게란 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탐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거죠. 우리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죄성의 부패성에 딱 떨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 우리들이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몰라도 유혹이 올 때, 이렇게 밀려올 때, 어떤 탐심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이미 이 유혹은 어디까지를 연상을 해야 되냐면, 이게 터져서 나가가지고 본물이 터져버릴 거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을 두고 밀려오는 유혹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대해서 특히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거라라고 하는 의미로 10번째 계명에 탐욕이라는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까짓 건 이 탐욕이 어느 정도 온다 한들 내가 이것쯤이야 못 이기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도 못 믿겠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오는 거는 아직 그 탐심이 내 안에서 작동이 돼가지고 확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오르지 않았어. 아직 내 마음에 이렇게 불이 붙여지지는 않았어. 그런데도 누군가 불길을 가지고 온 것부터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내가 만약에 주유소를 운영한다. 그럼 누군가 횃불을 들고 돌아다닌다. 주유소 옆으로.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바로 신고를 해서 퇴치를 해야 되고 막아내야 되거든요. 온몸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기름이 이렇게
거기 이렇게 높이 올라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기름 가스가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중육이라고인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기둥에다가 요만한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그 기름의 가스가 꽉 찬 걸 방지하려고. 만약에 그게 불 붙으면 엄청난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주유소에 폭발해가지고 그 불 붙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름에 있는 가스가 꽉 찬 상태에다가 불이 댕기질 때 폭발합니다. 주유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폭탄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 주유소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한번 터지면 뭐 엄청난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욕망이 주유소에 있는 꽉 찬 가스가 꽉 차가지고 있는데 뭔가 불을 들고도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장난치고 있다?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올 때 꼭 그걸 연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접근되면은 이제 우리 욕망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탐심의 유혹이 올 때 그때부터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10번째 계명의 특징이라는 게 그 의도라는 거, 의도.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어떤 그런 유혹이 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괜찮아. 나는 뭐 장로고 나는 목사고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뭐 그것까지 못 이기겠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게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게 215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유혹이 괴롭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끝까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유혹이 올 때 굉장히 도도하게 내가 뭐 그까짓 건 유혹 뭐 나는 그런 게 별로 뭐 이렇게 넘어진 적도 없고 뭐 자신만만하다 그럴 수 없대요. 단 한 사람도. 그게 이제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의미예요. 216문 이제 확고한 의지적 결단을 은밀히 갖고 있는 나쁜 충동들이 벌써 앞에 정죄되었듯이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은밀히 가진 거 다 정죄되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리하여 그 어떤 악한 욕망도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그다음 움직여서 악의로 그러니까 악애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요 의도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내는 그런 의미로 10번째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하나만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누가 지었죠? 칼빈이죠. 칼빈은 종교 개혁 시대거든요. 그럼 바로 직전에 지금도 그때 당시에는 온 세계가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유럽 전체가 이제 문명의 도시 그쪽은. 근데 칼빈 선생님이 이거를 쓰면서 뭐를 의도를 하고 있느냐면요. 10번째 계명을 아주 깡그리 무시했어요. 누가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상숭배,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2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2계명은 로마 카톨릭의 내규에 걸려들어요. 이게 걸려요. 문제가 왜 그럴까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앞에 마리아상이나 바울상이나 베드로상이나 하나님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앞에다가. 거기 오면서 그거를 그 앞에 그 상 앞에서 묵념하고 기도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2계명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미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을 어떻게라도 이거를 감춰내야 돼요. 그래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그 속에다가 부록으로 2계명을 집어넣어요. 그럼 2계명은 겉으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따라붙으니까 가로로 쳐서 넣은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2계명을 없앤 겁니다. 정확한 의도는. 그러면 10개 계명을 줬다고 했는데
9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업을 해요. 그게 뭐냐면 10번째 계명을 잘라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그러니까 17절을 둘로 쪼개는 건데 앞에 내 이웃에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거 두 개로 쪼갭니다. 10번째 계명이 두 개로 나뉘어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원래 탐심이라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욕을 느꼈거나 재물을 탐욕을 느꼈거나 어떤 탐심의 이제 전체 내면의 세계를 말하려고 한 건데, 이걸 잘라내 가지고 마치 그 내면의 세계에 있는 죄의 역사하는 것을 그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심하는 것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쪼개내는 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번째 계명이 로마 가톨릭 시대에 희생을 당했어요. 두 조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를 깡그리 무시한 채 그 의미를 다 깨고 나면서 어쩔 수 없이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치고 가면은 가톨릭의 10계명을 한번 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의도를 보면서 10번째 계명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다음에 내 이웃에 소속된 모든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의도가 뭐냐?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런 탐심의 유혹이나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 이것들을 찝어내려고 하는 천반에 깔려있는 우리들 내면의 이 죄성을 지금 드러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 의도를 가지고 10번째 계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가 이제 있어요. 예. 그다음에 217문,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가 10번째 계명 끝냈고요. 그다음에 217문부터 19문까지는 이 10계명을 크게 이제 이렇게 묶음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전체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은 어디에 나온지 아시죠? 마태복음 몇 장이죠? 22장이죠. 22장? 22장이 맞나요? 37절로 8절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도전한 겁니다. 예, 아주 못됐죠, 사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한 거예요. 율법 중에 귀한 게 뭡니까? 막 이런 거예요. 또 뭐 이런 것도 섞여 있잖아요. 의도가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사랑을 말합디다마는 모세 율법에는 엄중하게 잘못한 것을 따지고 들어가서 책벌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것 같은데, 율법하고 당신의 사랑하고 어떻게 어울립니까? 당신은 율법, 모세오경의 가르침,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세오경의 이 경전과 당신이 부르짖는 사랑과는 안 맞습니다. 당신은 틀렸습니다. 그거를 온 난방에 드러내려고 서기관에 이런 사람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도전했어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도망가서 제일 큰 계명은 사랑이야, 율법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과 모세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나니까 예수는 이단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의도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큰 텀을 두 텀으로 나눠 봐라.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앞에 부분에 있는 거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직접 관련,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레위기서에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레위기서 18장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실제로 나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계명의 뒤에 있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을,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담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명기나 또 민수기에 보면은 내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말씀 실제로 있어요. 있는 말씀을 다시 1계명부터 4계명을
정확하게 그걸 담아낸 거예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딱 담아내가지고 율법이, 그러니까 십계명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것은 뛸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무리 니들이 날고 기고 날뛰면서 제 아무리 위대한 도덕 성군이 되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별반 아무 관계없는 자기 의의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런 걸 말한 거고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은 사실상 명목상 껍데기로 한 것뿐이지 너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결시켜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십계명에 앞에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 직접 관련 있는 그 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그걸 생략을 해요. 딱 빼고 뭘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예,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내 마음에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이렇게 요 말씀을 쫙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을 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다 했거든요. 지금 자기는 했다고 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동안 살인도 안 했죠, 간음도 안 했죠, 거짓 증거도 안 했죠, 다 지킨 거예요. 지금 자기는 굉장히 기뻤죠.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 없어. 그래서 영생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영생이 뭐냐고 또다시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탁 찍으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 무슨 뜻이에요? 네가 그동안에 섬긴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같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다. 너는 사실은 너의 재물을 신처럼 모시고 살았던 너다. 그 신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때야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영생을 알 거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만만해 한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게 옳은 거냐, 이게 전부냐, 다 됐다고 자신만만했는데 그걸 깬 거예요. 깨고는 영생이 없는 이놈은 너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너의 재산을 지키고 너의 욕망을 지키고 네 자신의 것을 챙겨가는 데 다 있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외양으로 모양을 갖췄겠지. 그렇지만 너는 진정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에 있는 지독하게 자리 잡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완전히 깨부시지 않으면 너는 신앙 없는 거지. 영생 없지. 깨고 그다음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철저하게 신앙의 원래 자리를 딱 잡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 가버렸잖아요. 이런 의도로 쫙 보면은 이 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이 중요한 십계명의 원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주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칼빈 선생님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218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으로 섬겨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허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 많다라고 본다고 그렇게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상 속에서 신을 그려낸 거죠.
성경에서 제시되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교회는 다녀. 그런데 자기가 그려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자기가 신을 만들어내서 신앙생활로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허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섬긴다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나를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내실 그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분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셔요. 친근하게 오셔서 우리의 고민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실 분이고, 나의 인생의 전반을 살펴갈 분이시고, 나와 가장 가까이 밀접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집에 지금 계시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운 분이고 영원한 분이에요. 그 아버지는 언젠가 사라질 뿐이고 언젠가 떠날 뿐이지만은 지금 여기에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죠. 그런 신앙의 구조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항상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으로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많은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 망상 속에 그리고 있는 신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뭐라 할까 하나님 이제 접촉을 이루어 가지고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유도했던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는 모두 가짜라고 봤던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사람을 속인 거죠, 다.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그 안에는 전체는 허상이죠. 예. 이름만 명목상으로 했지 그 안에는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란 이름만 붙였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죠. 이런 식의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런 이제 그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길러주시는 가장 가까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가장 친근하신 가장 위대하신 아버지가 항상 우리 안에 계신데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읽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 그 다음에 신뢰, 그리고 복종이 포함되어 있는 신앙으로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219문 온 마음과 온 생명과 온 힘을 다한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걸 완전히 막아낼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우리 안에 그 욕망과 뜻,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침투하여 오는 것은 볼 줄 알아야 되고 우선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열정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의 그 300명 그 영화 있잖아요. 300인가 그 영화처럼 그 죽기 살기로 싸워가는 거죠. 예, 죽기 살기로. 근데 그 사람들 안에는 뭐냐면은 나라를 이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열정이 있는 분은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이 죄와 이 욕망에 대해서 싸워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런 내면의 유혹과 이런 것들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10번째 계명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그 표시가 되겠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는 내면에 있는 죄성과 싸워가는 그런 면이죠. 또 반대로요. 반대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어요. 복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로운 것들 이걸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일 거예요. 양쪽 면이 다 있잖아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죄에 싸우고 긍정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두 가지 태도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하나는 회개하는 면이 있고 하나는 감사하는 거죠. 감사 회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구조로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십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내면의 척도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재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서 늘 쓰여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들은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항상 같이 낭독을 했대요.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이제 아이고 그렇잖아, 죄를 막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싸우다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겨우 내가 이제 교회 좀 걸어서 겨우겨우 나왔는데 또 십계명으로 나를 또 죽이냐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해서 십계명을 하지 말자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십계명을 보는 것은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자꾸 소극적이고 도망가는 관점으로 보면은 십계명은 어렵고요. 하나님이 아주 은혜로 듬뿍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개념으로 십계명을 보면은 정말 감사하죠. 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사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데, 칼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네바 교리분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시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 문답서를 가지고 가르쳐가면서 그들을 인도했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고 참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섬겨갈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정스럽고 또 그리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으로 상황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며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 크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